본질은 크게 거룩이죠. 거룩.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아멘? 왜 거룩이냐? 그분처럼 돼가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 또 사실은 거룩인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 다 그냥 한마디로 따지면 그냥 거룩인 거예요. 거룩. 여기서 뭐 포함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그냥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거룩에 대한 시스템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로마서적인 표현에서는 성화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화 영화로 하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온전해서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여정의 공간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거룩에 대한 시스템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거룩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또 뭐냐면 두 번째는 통치예요. 통치. 거룩에서 끝나면은 산신령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원이 되거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치로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결론인 거죠. 에베소 1장은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딱 선포를 하면서 그 시작은 거룩으로 시작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지만 끝은 뭘로 끝나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하면서 통치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통치는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시고 또 지상대명령을 주시죠. 이거는 창세기 1장 27, 28절이고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지상대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얘기한다면 이건 이제 선교죠. 선교. 교회가 여기에만 미치면은 선교단체가 돼요. 많은 선교단체가 영적인 성장 없이 사명만 얘기, 선교만 얘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번아웃이 되고 자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일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져요. 왜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이 방향성은 뭐냐면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미존노동력에 나와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두 가지 영역으로 풀어볼게요. 하나는 세계선교고, 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로 볼 수가 있냐면은 도시를 변혁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 각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것들을 포함해요. 왜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이라는 것은 피플 그룹, 종족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룹, 집단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변혁과 세계선교가 사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선교는 이제 세계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도시변혁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연구에 그렇게 많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크게 네 가지 사역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예요. 이 전도에서 중요한 툴은 하나는 문화사역이고 하나는 능력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스킹하고 이제 나갈 텐데,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나갈 거란 말이죠. 2월이나 3월에 이제 나갈 건데, 찬양하면서 문화를
하고 또 하나 것이 능력 전도. 그러니까 치유를 하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터 사역이에요. 일터 사역에 같이 가주지 않으면 절대 도시 변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제가 옛날 도시 변형에서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과 중심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일터에 있기 때문에 일터를 변형시키지 않으면은 교회는 개토화돼요. 반드시 일터로 사역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이 필요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도시 변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10편 8편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종말적 관점에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25장인가 거기서 이제 바르카바 메시마도나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비밀병기가 바로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도시변형에 대한 핵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는 거의 제가 절반은 이론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풀어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 거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엄청 많죠. 로마서도 얘기해야 되고 히브리서도 얘기해야 되고 에베소도 얘기해야 되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거룩에 대해서는. 그 이제 통치에 대한 것은 이제 선교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됐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두 가지 본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리더십 훈련에 대한 서론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세 가지 시스템.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따라서 진리 체계. 진리 체계가 필요하죠. 이 진리 체계는 크게 수평적인 진리 체계와 수직적인 진리 체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수평적 진리 체계는 성경 권별인데 성경 66권 모든 것을 다 진리가 체계화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권의 책들만이라도 교회 안에 진리가 셋업이 되면 돼요. 그게 뭔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책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이 있고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쭉 역사서 선지서가 쭉 나온단 말이죠.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는 모세오경에 대해 해설서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고 레위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사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쭉 나와서 열왕기 사관까지는 다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관으로 기록된 역대사관인데 역대사관 이스라엘이 쭉 나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레위기서를 그러니까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놓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다 역사서, 선지서 이게 구약이잖아요. 물론 시편 이런 거 있지만 시가서도 있지만 이런 책이고 이 모든 것은 다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서란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이 모세오경의 해석에 대한 툴은 바로 바오서신이에요. 바오서신서로 모세오경을 풀어내면서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게 복음서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경 예수님 것 전체가 다 체계화되면 좋겠지만 모세오경, 바오서신, 복음서만 풀어지면은 아버지는 다 풀어질 때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거는 우리가 생명사역의 흐름과 진리체계 안에서 다 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교회로 실체화되는 과정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진리체계는 이런 거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뭐 신론, 종말론, 뭐 요 정도? 뭐 굳이 논다면 뭐 은사론, 이건 성령론이니까. 근데 이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개인 실력화되는 거는 좀 그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이 진리체계가 풀어져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영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체계가 뭐예요? 그게 어디죠?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이 영의 체계인데 에베소 4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목적이 뭐냐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 선물을 나눠줬어요. 그 선물의 목적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부터 23절에 모든 통치권을, 교회 안에 통치권을 주시고 그 통치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11절이죠.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사모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게 영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체계야. 체계 시스템. 그러니까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를 오중사역이라고도 하고 네 가지 영의 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개로 볼 수도 있고 다섯 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중사역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왜냐면 훨씬 많이 써요. Fivefold Ministry. 그리고 5라는 숫자가 책임이 있는 숫자, 책임의 숫자예요. 5라는 숫자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저는 뭐예요? 사도예요?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의 특성상 특정한 영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사도적인 것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영은요 리더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리더들에게 이 영이 부어지고 이 영이 부어져서 드러나 이게 어떤 특정한 이 은사적인 직임이 드러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교회 안에서 사도적인 직분을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 성장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사도적인 칼라로, 선지적인 칼라로,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의 칼라로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면 이게 안 나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칼라가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지만 교회 안에서 리더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는 이런 영적인 칼라가 안 나타나도 교회 안에 리더십의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요, 원래 초대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리더다라고 하면 그 리더는 반드시 이 영의 칼라 가운데서 특정한 영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목회자, 평신자 구분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그냥 일반 성도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가운데서 사도적인 칼라가 막 강하게 드러나. 그러면 그 교회가 이 사람을 교회 안에 사도로서 직임을 줘버려요. 선지적인 직임을 주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물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신 그 선지자적인 직분을 딱 줄 때에 이 사람이 리더로 인정되고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중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생명사계 이 영의 시스템에서 훈련된다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뭐 환상을 잡으면 저 선지자인가 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칼라가 있지만 정말 교회는 성숙과 진리체계와 섬김과 이런 성품과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서 교회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로 인정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딱 인정해 줄 때 엄청나게 이제 확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주님은 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왜 5가지 직임을 주는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왕, 제사장, 선지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지자가 제일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선지자적인 한 칼라였단 말이죠. 근데 왜 신약의 교회들이 5가지 직분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엘더예요, 엘더. 그냥 리더가 아니라 엘더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란 말이에요. 우리로 따진다면. 근데 이 시대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딱 우리의 컨텍스트에 딱 맞지 않지만 이게 엘더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평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엘더로서 딱 인정이 돼요. 그래서 메시아니추 교회는 이 엘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엘더라는 게 따로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엘더로서 또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교회 장로가 돼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직인 가운데서 장로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위에 장로가 있어요. 메시아니추 교회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방인 교회, 한국 교회는 그런 컨텍스트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굉장한 리더다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 왜 오중사역을 하느냐? 이건 바로 엘더십의 복수성을, 다양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plurality of eldership인 거죠. 엘더십의 그러니까 장로 직분의 복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가 없어야 되냐? 아니요, 담임자가 있어요. 대부분 담임자는 누구겠어요? 사도겠죠, 사도.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자가 담임 목사가 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선지자, 복음전파, 목사와 교사의 리더들이 같이 공동 리더십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이 함께 섬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오중사역의 리더였어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뭐를 전제하냐면 바로 상호 복종을 전제하는 거예요. 상호 복종과 상호 책임. 뭐 이런 거죠. 복음 전파자적인 사역에서는 복음 전파자가 리더. 왜? 가장 칼라가니까. 그냥 사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러 간다. 그럼 복음 전파자의 리더가 전체 리더십을 쫙 하고 나머지 사도 혼자 목사와 교사는 그 리더십에 순복해서 가는 거죠. 선지자적인 사역이 딱 온다. 예언 사역이 막 펼쳐진다. 그러면 나머지는 선지자가 리더십을 전체 딱 갖고 나머지는 그 리더십에 훅 가는 거예요. 같이. 질서가 있지만 그때마다 상호 존중과 상호 책임 가운데서 가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오중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 뭘 만드느냐?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성도를 온전하게.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본다면은 사도적인 직분의 가장 핵심은 진리를 구축시키는, 진리 체계를 구축시키는 거죠. 사도는 사실 개척자예요, 개척자. 그리고 이게 전체를 보고 이걸 왁구를 짤 수 있는 이건 건설자예요, 건축자. 개척자면서 건축자.
이 오종사역을 손가락을 비유할 수가 있는데 사도는 엄지손가락과 같아요. 뭐냐면 대빵이고 또한 모든 네 가지 손가락을 다 만나게 해요. 사도가 없으면 움직임,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있어도 사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을 쫙 조합시킬 수가 없어요. 사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죠. 리더십. 선지자는 뭐냐면 두 번째 조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예언적 은사가 같이 움직이겠죠. 물론 사도는 뭐 지식의 말씀이나 이제 뭐 말씀 선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선지자는 예언과 연금 이런 것이 아무래도 강하게 환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요. 미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줄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한 동시에 뭐냐면 이 선지자적인 사역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벗어난 것을 궤도로 수정해 주는 기능이 선지자에게 있어요. 궤도 수정이. 궤도로 수정. 이게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궤도로 수정.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것들. 복음 전파자는 단순해요. 그냥 복음 전파하는 사람. 복음 전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사람. 잃어버린. 뭐든지 막 잃어버린 영혼인 거야. 무조건.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의 그 사역자가 되면 라이나르드 본케 같은 사람. 죽어 얼마 전에 돌아가시죠. 라이나르드 본케, 다니엘 콜렌다, 막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쓴 책이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꽉 차고 지옥은 텅텅 비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뭐 생명사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막 남은 자다 그러면서 막 더 알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도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래요. 복음 접하자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접하자들은 그러면 못 견뎌요. 복음 접하자들은 무조건 영원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전도의 상황에서는, 이 필드에서는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 지식의 말씀 이런 게 강력해요. 그리고 단순히 복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 복음 전도를 훈련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파자, 이 복음 전파자가 있어요. 복음 전파자. 목사는 영혼의 성장과 그거에 항상 마음이 많은 거지. 목양하고 목자 품고 기도하고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또 뭐에 강하냐면요, 가정 사역에 또 강해요. 어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양육, 아이들 양육 막 이런 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의사는 사랑의 의사. 사랑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만 있으면 막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이 목자들 푸근하고 따뜻하고. 왜 목사와 교사가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또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목사의 은사는 있지만 교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거는 이제 티칭하는 거예요. 사도는 굵직굵직하게 진리를 딱 선포한다면요, 교사는요 이거를 잘게 쪼개서 잘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사도와 교사가 저는 제일 강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 있어요.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에 티칭하고 쉽게 가르치고 이런 데한 열정이 커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믿음 받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막 이런 칼라들이 들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중적인 직임이 이제 드러나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질 거다 좋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일이었어? 날마다 우리 어쨌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들이, 이런 은사가 직임들이 드러나주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이 되는 것이죠. 아멘.
막연하지 않죠. 실제적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됨에 충성하고 이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됨에 충성이 없으면 절대 이 어떤 이제 직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의 것들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 칼라들이 드러나는 거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도라면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주신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진리체계였고 두 번째는 여계체계였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양육체계입니다. 양육의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예배. 우리 예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양육체계예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공예배,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있고 큰 기쁨 교회 예배예요. 또 하나를 따지자면 절기가 있어요. 절기 예배. 우리가 작년까지는 절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이거를 주님과 교제하고 좀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절기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이거를 풀어냈어요. 왜냐면 절기 자체가 신약의 교회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기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너무 영적인 풍성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히브리적인 좋은 뿌리들을 다 발견해내가지고 우리는 실체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기도를 해주세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셀이 있죠. 셀은 여기와 이 전체 예배와 성도들의 삶을 조율해주고 교류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사역의 장이면서 교제의 장이면서 그런 어떤 훈련 장소인 것이죠. 셀이 중요해요. 그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리더십 훈련인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는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리더십 훈련에서 이제 총 13개의 주제인데 이제 플러스 알파. 왜냐면 내가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주요 있고 이제 내용은 이제 강의가 있고 티칭이 있고 암송이 있고 이제 사역 훈련이 있고 독서가 있고 이제 기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멘. 잠깐만 이제 그걸 리더십 훈련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잠깐 쉴까요?